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름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속사람의 비밀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 속사람에 대한 것과 곁들여서 이 속사람이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않은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오늘 본문에서는 몸에 대해서 먼저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늘 나눴지만 또 한번 나눠보자라는 생각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를 좀 나눠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정체성을 정립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으로 서는 거예요. 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기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이해했으면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삶의 패턴들을 그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즉각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한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도 그냥 딱 한 번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탄생했을 때 내가 태어났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과 감각은 전혀 없어요. 왜요? 그 이유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감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고 그 보장한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것은 초월적인 일입니다. 기적의 일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체계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왜요? 그분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새로운 종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든 육체로 태어나든 간에 모든 태어남은 항상 성인이 아닙니다. 뭘까요? 어린아이. 모든 것이 갓난아이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다라는 전제에는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성숙하는 거죠. 몸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배워서 성인이 돼서 성인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천재가 영재가 아는 것이 많다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많을 뿐이고 똑똑할 뿐이죠. 몸은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 전체적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서 자라나는 것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말씀을 먹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은요,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됐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혼인 마음과 몸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혼의 인격이 있듯이 몸도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몸도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혼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나쁜 짓거리 하는 것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폭력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담배 못 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몸이 원하거든요.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워봤으니까 알아요. 이걸 끊으려고 그럴 때 왜 몸이 굉장히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따라가게 하려고 해요. 이미 익숙해진 것이죠. 뭐 술이든 도박이든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연결된 중독적인 현상인데 이것들을 따라서 혼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에 속한 자거든요. 영이 있으면 모든 삶을 이제는 영을 따라서 구성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육신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전에는 몸이 이게 마음과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삶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영과 연합한 게 아니라 몸과 연합해서 만들어 놓았던 삶이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으면 이것을 반대로 턴해서 돌려서 어디로 가요? 영을 따라서 영과 연합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어렵냐? 잘 알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은, 이 몸은 마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정체성을 만들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죠.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현상을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자기 것화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마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평생을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 어떤 생각, 어떤 느낌, 혹은 여러 가지의 구조들,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꿔서 이제는 영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훨씬 쉽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율법을 지켜야 속 시원해. 새벽 기도를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렸더니 복을 줬다라고 말할 때 새벽 기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금식 기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영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육신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적인 것, 영에 존재하는 자가 영의 것에 완벽한 것을 이 땅에다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의 하늘의 복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종교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생존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풍요를 만들어낼까? 최근에 리서치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라는 리서치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행복한 것이 다시 처음에는 행복하대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점점점 돈이 없을 때 행복도와 돈이 많았을 때 행복도가 나중에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점점점 우리의 육신적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의 삶으로 행위 중심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육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뭐냐? 정체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태어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흙의 정체성이었는데 영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 살았는지.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몸이 피곤해서 목말라서 물을 찾기도 하고 배고파서 먹을 것을 먹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질적인 삶은 영의 삶이에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삶이죠. 그게 뭐냐? 영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영으로 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이다. 뭘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겠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이고 영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처음 시험이 야,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리고 금식하신 후에 첫 시험이 뭐냐? 너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 너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에 바꿔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왜 등장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만나를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해결하는데 그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잘 생각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이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인데 이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이 놓친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와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요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이거 너희가 뭐라고 그랬냐라고 말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단이 즉각적으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제가 우리 유사모를 쳐다보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깜빡깜빡깜빡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을 지키는 거예요. 눈에 있는 눈물을 혹은 이걸 마르지 않게 하는 거고 뭐가 들어오면 눈동자를 이렇게 딱 눈꺼풀이 이렇게 덮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동자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다.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진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시편 19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중요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 4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잘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귀에 기울여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귀를 기울이고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에서 먼저 귀를 기울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말하면 듣는 건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귀를 기울일까요? 즉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해서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이게 읊조리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말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의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나요? 앞줄에 의하면 결국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마음을 구성하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마음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하는 게 뭐냐? 내가 말한 대로, 즉 내가 말한 것은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말이 반드시 뭔가를 이루는데 다 이룬다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이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지키는 것을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죽고자 하느냐 할 때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죽게 돼 있다. 네가 반드시 영원히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네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를 택하였나니 뭘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9절까지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을 때 일어설 때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요 네 가지는 뭐예요? 전체 삶의 모든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앞에 말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 자신인데 그분 자신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의 도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는 데 있어서의 전제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밤낮으로 지금도 말씀을 토라 이 말씀을 계속 외워요. 외우고 낭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워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혼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의 명령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은 온통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혼이 했어요. 혼이 했단 말은 혼이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영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영을 따르지 않고 혼이 독단적으로 자기 그 말씀을 자기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랄 때 이 말씀은 생혼이 된지라 이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혼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명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생혼이 아니에요.
육신과 몸과 연합한 혼이에요. 즉 혼이 중심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말씀을 가져오고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혼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그 말씀을 나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내고 잘라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뭐냐면 교리 혹은 교단에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해석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을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한 게 이단들이거든요. 변개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해석을 따라서 이해하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존재하는 말씀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리적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채우는 체계라는 거예요. 이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요, 거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지 않죠? 라고 말하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전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점점점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있고 어느 때는 거룩해지겠죠.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거듭났으면 거룩하거든요. 뭐가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거룩한데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아요. 옛사람에 따랐던 방식으로 나를 보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겠죠, 언젠가는.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 돼요. 당신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함으로 너는 거룩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잖아요. 그것은 인정하면서 거듭난 너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즉 영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과감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네, 거룩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을 끝냈다 라고 말하면 내 생각에는 끝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몸에 반응하면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아픈 것을 편을 들어서 아니요, 안 낫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너는 내 말을 믿느냐? 이 땅에 나타나는 육신적 현상을 믿느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적 생각이에요.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이 나았다라는 말과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내 말을 너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라.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 질병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면 내 삶의 현상의 느낌은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있는 이 감각의 육신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질병은 나았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나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 말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가득하도록 말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죄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여기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내 입술에 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을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분별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가라는 묵상의 하가. 소리내서 중얼거린다. 심지어는요 투덜거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투덜거린다라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하가에 투덜거린다는 말이 있으니 이 말을 좀 빼보고 세석하는데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용훈 목사님 아시잖아요. 뉴욕에서 그릿거리 전도자. 이분이 뭐죠 돌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 말씀을 전하다가 퍼뜩 자기에게 들어온 영감이 있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항아리는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넣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갖다 주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하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이 돼? 말이 돼 이거? 갖다가 물 떠다가 부어라? 말이 돼? 물을 부은 다음에 떠다가 주라고? 투덜거렸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투덜거리는데 투덜거리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을 것이다 라는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투덜거리면서 했다라는 거. 말이 안 돼. 그런데 해야지. 그리고 상식에 안 되는 거지만 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나았다고요? 네, 그래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므로 나는 거룩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이해가 전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옳다. 그래 해야지.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 삶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으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득하게 넣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면 어느 날 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함으로 주의 뜻을 그분의 뜻을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려서 내 의지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감각을 따라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말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실천, 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가득 채우는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말씀에 떠나지 않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시고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로 저희들을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